솔로몬의 탁월성, 건축 중에 보여준 솔로몬의 탁월성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과 그 밖에 많은 건축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이었을까요?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중요한 일에 등한히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성들, 수많은 그 것들을 이제 건축물들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는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솔로몬은 전혀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아주 모든 것을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잘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솔로몬은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서 이루었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바르게 대하였습니다. 셋째,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축 중에 보여주었던 이 솔로몬의 탁월성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솔로몬은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내용은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어야 하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돈과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그가 감당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힘들어한 것은 사실이지만 솔로몬이 이 일을 능력이 안 되어서 못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갔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입장에서, 즉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모든 것을 잘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의 아버지 때부터 준비되었고 또 모든 그런 물자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히람왕을 만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잘 계획했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잘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 게셀 땅과 베토론과 같은 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도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오늘 이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면 솔로몬은 호전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솔로몬의 아내였던 에집트 공주를 통해서 성읍들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 되는 이 이집트의 왕이, 바로 왕이
전쟁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하기를 좋아해갖고 이 게셀댐 같은 곳은 아예 그곳을 공격해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서 아주 그냥 땅이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선물로 딱 받은 이 솔로몬은 그 성을 재개발한 것입니다. 신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곳에 병거와 마병을 위한 성들을 이렇게 성들로 잘 활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땅도 주시고 이래서 모든 것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이 모든 일을 계획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잘 대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모든 일을 계획하면서 하는데 자기도 잘 준비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을 그는 잘 계획하고 잘 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이미 이런 성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점수를 땄습니다. 그 큰 점수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가 1000번제를 지낸 후에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지내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점수를 땄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실 때 그는 그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왜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물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결국은 이 건축을 하는데도, 그 수많은 성들을 쌓는 데에도 얼마나 많이 잘 활용이 되었겠습니까? 준비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점수를 따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건축한 순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제일 먼저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시청 또는 집회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밀로를 건축합니다. 그 뒤에 그런 왕성인 예루살렘의 성벽을 축조하고 그런 다음에 지방의 요충지들을 이렇게 다 손대었습니다. 하솔 무기토와 같은 것을 요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들의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들을 건축하는데도 순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자기 집을 짓고 와이프 집 짓고 그 다음에 주변에 성을 쌓고 하는 이 순서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첫 소산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잡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수많은 건축들을 하는데 그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데 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준비된 자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충 그냥 하면 되지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다가는 잘 안 되는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계획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점수를 잘 따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잡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여러분,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과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지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점수 딸 것 있으면 점수 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수요 예배인가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수를 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점수를 딸까요? 여러분,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이제 개발되면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전도해갖고 그분들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흩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비록 흩어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기다렸다가 힘을 비추겠다가 재개발된 다음에 그때 전도해서 여기 정착한 사람들 전도하면 되지요. 지금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점수 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점수 따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투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신도시 아니라 천국도시 만들어놔도 부흥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계획하고, 또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준비해서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가 헌신할 것 있으면 헌신하면서 우리가 잘 계획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바르게 대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을 잘 세워서 활용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그는 이렇게 분명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일단 피정범민 중 남은 무리들을 모두 그 노예의 일에 종사시켰습니다. 솔로몬은 피정범민이라고 해서 자기가 정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물릴 만큼 그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이미 다 그 땅들이 다 불타고 집들이 불타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노역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사실은 이 남아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지금 망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난민들입니다. 그 당시에 난민들을 잘 대해주는 그런 것이 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죽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노예로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노예로 쓰면서 역군을 삼았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이방 사람들은 잘 노예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다 명예로운 일들을 시킵니다. 22절 그를 보니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유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격에 따라 중책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사로 또는 신하로 고관으로 대장으로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이 자기 백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식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같은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탁 그리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크리스찬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형제구나, 자매구나, 여러분 잘 대해주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더 안 반가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절이 이렇게 되었는지요? 제가 오늘 신 목사님을 개발 중에 있는 교회 가서 좀 정보를 여쭤볼 게 있어서 좀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갔더니 별로 안 반가워하더래요. 당신이 뭔데 와서 그러느냐, 좀 이렇게 경계의 눈으로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 교회, 다른 교회에서 누가 물으러 온다면 정말 저는 그 도시락 싸들고 그리고 도와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도와줘야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같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경계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극비사항을 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좀 보상이 되는지, 그래야 우리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물으려고 했는데 별로 쓸만한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혹 집에서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잘하는데 가족들한테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밖에서는 참 친절한데 가족한테는 막 왈왈거리고 그냥 막 무섭게만 하는, 호랑이 잡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옆에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누굽니까? 형제요 자매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런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웃교회와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째려볼 정도로 반목할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 경쟁하는 거지, 여러분, 한 가족으로, 형제끼리도 서로 조금씩 경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의 경쟁입니다. 이거는요, 서로 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서 이기주의는 없는지요? 내 구역 식구는 챙기는데 다른 구역은 이렇게, 당신은 같은 구역 아니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는지요? 우리 부서는, 우리 전도에는 챙기는데 다른 부서, 다른 전도에는 마치 딴 나라 당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있는 동료 교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백성은, 내 교우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조금 싫다고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 사람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잘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참으로 우리의 교우들,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잘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이러한 건축들을 하면서 얼마나 바빴을까요? 말도 못하게 바빴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또박또박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어도 솔로몬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분향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들과 함께 향을 태우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철저하게 자신이 시간을 내어서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즉 그는 직접 하나님께 제사 지낸 일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장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제사 드리는 데 관여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리로 하는 영적 태만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대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쁘다고 여유가 없다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배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는 건축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가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 가치를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며 그 일을 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건축 중에 보여준 솔로몬의 탁월성. 여러분, 솔로몬이 이 건축 중에도 그가 탁월성을 보일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또 맡깁시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에게 점수 따는 일에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그 일을 찾아서 감당할 때, 여러분, 전도할 것 있으면 전도하고, 구제할 것 있으면 구제하고, 기도할 것 있으면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계획으로 계획하며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바르게 대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는 교우들에게, 이웃 크리스찬들에게도 잘 대합시다. 사랑으로 대합시다.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잘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셋째,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대한 예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 솔로몬만 건축을 하며 탁월성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건축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한 중에 오히려 계획한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정말 가치 있는 자들을 바로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시는